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2018년 10월에 소천하셨는데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또 영성 작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지 성경으로 잘 알려진 분인데 이 메시지 성경으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죠.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시편으로 배우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는 사람이다. 참 와닿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는 사람이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해요. 말씀을 의지하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분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님과의 추억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합니다. 연애를 막 시작할 때 처음부터 절절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 없어요. 호감이 있는 거죠. 한눈에 반했다. 호감 있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알고 싶어요.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도 나를 알고 싶고 나도 이 사람을 알고 싶고 대화가 무르익어요. 한참 연애가 진해질 때는 하루 종일 만나서 얘기했는데 또 집에 가면 전화로 얘기합니다. 3-4시간씩 계속. 그럼 이 사람의 살아온 삶을, 또 이 사람의 어떤 바램을, 또 성향을, 또 체질을, 또 기질을 다 알게 돼요. 더 사랑스럽죠. 이 사람과 영화를 보고 또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추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억이 너무 소중해요. 이제는 나에게 추억을 안겨준 이 사람과 한시도 떨어져 있기가 싫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이 결혼을 하면 또 추억이 계속 겹겹이 쌓여져 갑니다. 이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힘든 고통이 배우자의 죽음이랍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추억을 나눴던 나의 반쪽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괴롭죠. 이렇게 추억을 함께하는 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추억이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성경 속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 이론으로, 이성으로 만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갈등의 시기에,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막 쓰나미같이 몰려올 때, 그때 하나님이 생각 안 나요. 추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을 단순히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나의 느낌으로, 나의 감정으로, 내 힘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과 이 추억이 겹겹이 쌓여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선택의 기로와 갈등의 시기에 놓였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날까요?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하나님께서 합당한 인생의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요, 비전길도 제시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 총명, 명철도 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죠. 한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추억을 겹겹이 쌓아놓았던 사람입니다. 이 한나는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낭망하고 좌절될 때 이 사람에게 감정을 투사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여인이에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10절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한나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통곡한대요. 왜? 마음이 너무 괴롭답니다. 그 한나가 왜 괴로웠을까요? 이 한나를 괴롭게 한, 괴로움을 갖게 된 원인이 있겠죠.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여기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나와 엘가나, 분인나. 엘가나는 한나와 분인나의 남편이에요. 한나는 이 엘가나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습니다. 이 분인나는 둘째 부인인데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한 가문에 결혼을 해서 들어가서 자식을 못 낳아주면 너무나 여자로서의 어떤 행실 부족이고 역할을 못한 걸로 치부하는 시대예요. 근데 두 번째 부인 분인나는 자식을 낳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켜요. 그런데 이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사랑해요. 이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요,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화목제는 특별함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제물을 가족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남은 제물을 분인나와 아들에게 줘요, 적당량을. 그런데 한나는 아들도 없는데 분인나가 받는 양의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해. 8절도 보지만 10아들보다 내가 낫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분인나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아들도 낳아줬는데 한나에게만 이렇게 많은 분량을 줘? 그러니까 분이 날까요, 안 날까요? 분이 나는 거예요, 분인나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상당히 이 분인나 이름 뜻이요, 보석입니다. 보석. 그러니까 남을 보석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만 보석같이 여기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르시즘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계속 못 살게 구는데 엘가나 남편까지도 한나만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계속 한나를 방해합니다. 회방하고 또 이렇게 마음적으로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격동된 것이 슬프고 이제 우울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 비슷하게 한나가 걸리고 만 거예요. 근데 한나는 여기도 우리가 좀 이따도 보겠지만 하나님 기도를 하면 오래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어려운 감정을
사람한테 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엘가나에게 막 투정 부릴 수 있고 자기 감정을 투사할 수도 있고, 또 분인나에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독하게 돼? 한번 싸워보자.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비슷한 이 사건이 있어요. 한 가정이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16장입니다. 여기 세 물이 나와요. 아브라함, 사라, 하갈.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탄생을 해요. 그때부터 하갈이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멸시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이루어졌다. 막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겠으니까, 아니 하갈은 당신의 여종인데 당신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팁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때부터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학대했느냐? 내가 도망가지 않으면 내 아들과 나는 죽겠다 싶을 정도로 학대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라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줄 걸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정을 토로해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투정을 부리고 또 하갈에게 미움 감정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 그 족속들이 이슬람 족속들이고, 또 그 사라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자녀들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들이 싸워요. 계속 서로를 멸시하고 학대합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아요. 한나의 이름 뜻이요, 은총을 받은 여자, 은혜를 받은 여자, 매력적인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에게 또는 분인나에게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않아요. 그럼 이 감정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보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을 표출하는 출구가 두 개가 있어요. 한 출구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억울함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서글픔을 하나님께 표출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또 한 출구는 사람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나의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원망을 사람에게 표출하면 이건 문제가 돼요. 관계가 깨집니다. 내 속은 시원한데 나중에 더 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통곡해요.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죠. 11절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과 억울함과 그리고 눌린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주세요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끝나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세요, 이거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챙겨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상당히 옳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도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기도도 성숙되어져요. 그러니까 주세요라는 기도에서 드릴게요라는 기도로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 주의 제자들을 보면요,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까지도 이들은 누가 큰 자냐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이 죽을 걸 몰라요.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받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이스라엘을 한번 뒤집어 놓겠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그 후에 순차적으로 2인자, 3인자가 생겨날 텐데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얻어야지, 내가 취해야지, 이 마음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주셔서 이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들이 주세요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경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죽음까지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큰 사랑 받았고 이 큰 은혜 받았으니 내가 이제 주님께 드릴게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다 이 말이죠. 제가 1995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7월 달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9일 날 성령을 제가 모셨어요. 그때 이제 믿음이 막 생겨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얻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주세요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1996년 1월 1일 날 제가 소명을 받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 인생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도 아들 주세요 이렇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드릴게요. 자, 우리 11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나실인 서원입니다.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고,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안 합니다. 머리를 안 깎아요. 삭도를 안 댑니다. 포도주를 안 먹어요. 시체를 안 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평생의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삼손도 나실인인데 삼손은 시체 만지고 포도주 먹고 머리 깎고 다 했죠. 그렇지만 마지막 죽을 때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어둠이 장악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21장 25절까지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사사기를 관통하는 그 시대 정신을 한 구절로 표현해 놨어요. 이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왕이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기는 근 300년입니다. 시대가. 근데 300년 동안 사사가 12명이 등장을 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12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12번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이게 12번이에요. 장장.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둠의 시대예요. 이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은 끝내고 싶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지만 역사 안에서 사람을 통해 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인물을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지를 하나님께서 막 장악하거나 지배하거나 이 아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막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감동은 주시죠.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끝낼 만한,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빛의 시대가 도래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할 만한 인물 사무엘이 비로소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이 역사적 인물을 이제 배출할 그 계획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실제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돼요.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너무나 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작은 기도였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근데 이 아들을 주시면 드릴게요. 이 작은 기도가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큰 인물을 배출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큰 물꼬를 트는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작은 기도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일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일을, 어떠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이 12절로 13, 14절까지 보면 엘리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 여자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어요. 나오질 않습니다. 엘리는 궁금했겠죠. 들어가 봅니다. 근데 여자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쳤겠죠. 목소리가 쉬었든지.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입만 움직입니다. 근데 엘리는 오해를 해버려요. 스스로 단정해버립니다. 아, 이 여자는 포도주를 마셨구나. 그래서 이 거룩한 전에서 술주정을 하고 있구나. 단정을 해버리고 이 한나에게 말해버려요. 여자여, 술을 끊으라. 언제까지 네가 술주정할 거냐, 이렇게 단정해서 말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요, 엘리의 영성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엘리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지극히 거룩한 행위예요.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건 가장 지극히 세속적인 행위입니다. 아니, 얼마나 영적인 영감이 밑바닥이면 가장 세속적인 것과 가장 거룩한 것, 이것조차 구별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가 어둠의 시대인데, 그 어둠의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엘리를 통해서 이 사사기의 어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한 실망을 대단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여러분,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준 메시지가 엘리 가문의 멸망이에요. 너무나 무능하고 무익한 이 제사장, 이 가문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능해요. 그러니까 한나는 이 무능한 제사장으로부터 자기의 진심을 오해받았어요. 그러면 화가 날 법도 하잖아요. 아니, 당신은 영적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능합니까? 나는 진실로 기도했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오해합니까?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우리 15절 16절을 보면 상당히 예의 바르게, 상당히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15절 16절은 볼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제사장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원통함과 격동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내 마음을 아뢰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를 잘 보지만 한나는요 계속적으로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분인나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요, 엘가나에게 투정을 부리지 않고요, 또 자기를 오해한 엘리에게도 여러분 짜증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나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쏟아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요, 우리가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이 일이 현저하게 적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출구가 두 개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출구가 있고 사람들에게 내뱉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뱉는 기도의 출구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 내뱉는 거예요. 원망, 분노, 증오, 미움, 짜증, 이 출구로 다 내뱉는 겁니다. 그럼 일이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 여러분,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짜증보다, 또 미움보다, 원망보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은 그 마음, 그 평안한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자신데 그분이 뺨을 맞습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이 씌워지고 모독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요. 모욕을 당하죠. 엄청나게. 십자가에 달려서도 6시간 동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빨리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승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딱 그 얼굴 기억해뒀다가 내가 이렇게 죽는 이유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너는 내가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시킬 거다, 이렇게라도 한마디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랬다 쳐요. 근데 스데반은,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어둠에 가려져서 율법과 구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참된 진리의 길 대신 예수를 모르는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던 것뿐이에요. 근데 돌을 던집니다.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누굴 봐요? 보좌에 서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과 똑같이 말합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은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이게 악에게 지는 거다. 그럼 악에게 이기는 것이 뭐냐?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 그를 저주하지 말아라. 그를 오히려 축복하라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들은 한결같아요. 나의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수한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사람에게 옮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악은 처단해야 돼. 네가 악해? 나도 한번 악하게 너랑 대항한다 해서 악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협 영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무협 영화를 보면 스토리가 비슷해요. 이 한 가문에 악당들이 닥칩니다. 그럼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 엄마 아빠가 죽는 모습을 누가 봐요? 그 아들이 빼꼼히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그 엄마 아빠가 죽는 비명 행사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눈에 결기가 들죠. 이 아이는 이제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복수, 내 원수를 갚는다. 근데 꼭 이 영화에 그 시대의 무림 최고 고수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요. 20년 동안 아주 수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최고의 무림 고수가 되어 누굴 찾아갑니까? 원수를 찾아가요. 그 원수 찾아가서 처단을 합니다. 처단을 하는데 꼭 그 모습을 누가 봐요? 그 원수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원수 갚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적하면요, 더 큰 악이 생깁니다. 거대 악만 만들어질 뿐이에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러분 잘 아시죠? 넬슨 만델라. 이 사람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인종차별, 이것을 막 운동을 하다가 초기에는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리가 폭파도 하고, 그러니까 인명피해는 안 주는 시설 폭파, 이런 걸 뭐 주도해요.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기간이 27년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감리교도입니다. 그래서 10대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세월 동안도 목사들이 계속 신방 비슷하게 오고 성찬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근데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으면 자기를 감옥에 가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울까요? 이 사람이 1990년도에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94년에 정권을 잡아요.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는 건 칼을 쥐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억울하게 옥살이 시킨 그 사람들 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칼춤 출 수 있는 겁니다. 권력을 잡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 재판장이 부릅니다. 재판 불러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시인하는 사람이 한해서, 죄를 시인 안 하면 안 되고 죄를 시인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구형을 주는데, 그 구형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 죄를 시인했으니까 5년, 10년 구형합니다. 처벌합니다. 이게 아니고 당신은 죄를 시인했으니까 용서합니다. 용서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인종차별이 법제화됐던 인종차별이 싹 다 사라집니다. 물론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시절 같지는 않죠. 이 한 사람의 큰 결단이,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절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선으로 악을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끝나요.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다 쏟아부으니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감정까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엘리가 오해했잖아요. 술 취한 여자로. 근데 사과 한마디 없죠. 그리고 이렇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것은 간절한 축복이 아니에요. 의례적인 제사장의 멘트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해 주길 나도 원한다 하고 보내요.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한나는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엘리에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엘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한나 그때부터 평안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수색이 없어요. 근심과 걱정이 얼굴에 묻어나오던 모든 부분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요, 첫 번째로 평강으로 옵니다. 평강으로 와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심이 몰려오는 거죠. 걱정이 몰려오는 거고 염려가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염려가 몰려올 때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여러분 처음이자 시작이에요. 자, 그렇게 얼굴에 수색이 없는 이제 한나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한나를 잊고 있다가 갑자기 떠올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언약적 사랑으로 돌보시다가 때가 되어 행동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시작.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나오죠. 내가 이름 뜻이 뭐예요? 사무엘인데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 사무엘 이름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러분, 그리고 한나가 이렇게 응답을 봐요. 한나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우리 사사기 2장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나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지. 1절에 이제 우리가 읽은 처음 9절 시작 때랑 비교해 보세요. 그때는 한나가 괴로워하고 통곡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응답의 시작으로 평안을 안겨주시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행동하시니 그 가정 가운데 자녀가 생기고, 그리고 그 자녀로 인해서 한나가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이건 한나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기쁨입니다. 어둠의 시대를 끝낼 인물이 하나님 안에서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죠. 근데 자식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만큼 어머니 아버지 생각 잘 안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며칠 전에 장모님 댁에 방문했고 이제 어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뵙고 왔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그 식당 운영하시는데 우리가 점심시간 지나서 갔어요. 그러니까 무료화식에 어디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 쉬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 얼굴 보더니 너무 화색이 확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계속 자식들을 생각해요. 근데 자식들은 무슨 일이 있거나 특별한 때만 부모를 생각합니다. 제가 훈련소를 갔는데
되게 빡세게 훈련을 시켜요. 힘들게 막 유격. 그 막 지칠 대로 지친 우리들을 이제 뒤로 누워라 얘기를 합니다. 그 딱 누우니까 진짜 하늘이 노래요. 근데 거기서 어머님 은혜를 부르래요. 예. 어머니 은혜를 부르면서 다 웁니다. 이때 어머니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 문제에 침잠돼 있다가 또 내가 키우는 애들 생각하다가 이때 어머니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 우리를 생각해요. 맞잖아요. 아들, 딸 생각하면 근심되죠. 걱정되죠. 또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가 품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이 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장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우리 장모님도 권사님이고 우리 어머님도 매일같이 저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우리 어머니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도 허점이 많아요. 아들이 볼 때도 허물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전도했어요. 예수 내 구주 전도지로? 아니요, 빗자루로 저를 때렸습니다. 교회 안 간다고. 제가 그때부터 교회 나왔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은 그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느껴져요. 우리 장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큰 보배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요. 이 세상은요, 그 사사기, 그 300년보다 더 험하고 혼란스러운 지금 시대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론과 높아진 지식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성경 말씀보다, 예수 이름보다 높아진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주들이 이 세상을 여러분 뚫고 나가면서 신앙을 견지해야 돼요.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여러분 자식들을 살리는 겁니다.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나는 그냥 자식들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떤 이적과 어떤 큰 표적으로 나타날 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나약합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정이 계속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부정적인 감정, 또 미움, 또 원망, 증오, 분노, 슬픔, 괴로움, 이 감정들 사람에게 쏟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 이것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온전한 추억이 겹겹이 쌓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 한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